국산교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새해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위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혜로 인하여 기뻐 뛰며 참 예배자의 큰 복을 누리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4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나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사탄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리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43장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을 병게
위해서 김혜원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 한 해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살아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며 하나님 우리 생각이 세상에 있어 세상대로 세상에 얽매여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걸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없음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사오니 이 한 해에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발할 수 있는 민족의 비전을 내세울 수 있는 교회만이 주님만이 하나님 우리의 소망임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시대에는 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모범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어두운 민족과 어두운 역사에 빛을 발하고 희망을 제시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같은 어려운 시대에 한국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 평안교회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에 이 평안교회가 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 지역사회가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안공동체에 속한 권속들을 지키시고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부르짖고 말씀 가운데에서 주를 신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섬기며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낼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며 말씀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에 은사를 허락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한 주 동안도 어려운 삶 가운데서 버티며 견디며 이 자리에 올라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힘들고 지친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중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심을 느끼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전교인 헌신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밤 예배에 많이 참석 바랍니다. 수요일 밤 7시 30분에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을 바랍니다. 2026년도 선교 건축 헌금을 작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성도의 교제 이어줄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존전 앞에 올라올 때에 빈손으로 올라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영광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기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옵시며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영광 돌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때마다 시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과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바라보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거두어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더 많은 감사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며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을 올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넘음을 드리는 주의 백성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의 주의 백성들 같은 은혜 더하여 주옵시며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민을 드리는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여러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 헌신하는 주의 종들의 그 모든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칭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로 나타내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근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넌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그 기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2026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날들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감당하기 힘들고 속상하고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원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들 속에서 이루어짐을 볼 수 있는 우리 평안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이 말씀들을 이렇게 가지면서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교훈들이 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연구를
하는 가운데서 이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제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이 답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날들 속에서 제일 중요한 그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라고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길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생활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활동들을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신앙생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가정도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일어나는 모든 생활은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는 기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 중요하지요. 섬기고 봉사하는 것 중요하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어떤 되어지는 신앙생활은 예배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바탕이 깔려져야 되는 겁니다. 예배 생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 받으실까? 요즘에는 교회들마다 헌금을 온라인으로 합니다. 통장으로 바로 이렇게 하지. 굉장히 보편화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큰 교회일수록 굉장히 보편화되어져 있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 않더라도 헌금을 드린다. 그래서 헌금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송금하는 것이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겠는가?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찬양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가수들 가운데 보면 이 복음송, 이 CCM, 찬송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지요. 참
노래 참 잘 부릅니다. 노래 잘 부르는 것이지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일이겠는가? 우리 교회에 한 번씩 특송이라고 하면서 나와서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은 참 이 곡조를 잘 따라 못 부르고 가사도 틀리기도 하고 잘 감되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드려지는 음이 틀려지고 가사가 틀려지고 뭔가 좀 이렇게 화합이 되지 않는 그런 찬양이라 하더라도 그런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하는 그런 우리들의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지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뽑으시고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택하신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면 그들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뭘 받으시기를 원하느냐 하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은 예배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예배가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저버리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는 일, 찬송을 드리는 일, 섬김을 드리는 일, 전도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참 귀한 일이지만 이 귀한 일이 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무엇이 그 바탕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자로 서지 아니하면서 나머지 다른 여러 가지 이 종교생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어지고 예배가 바탕이 되어지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의 종교생활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생활이 된다 하는 겁니다. 2026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이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다,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 한 시간의 이 예배, 그것을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 시간의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가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생활, 예배의 생활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의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방향을 바르게 잡는 그 시간이 바로 이 한 시간의 예배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정하여진 시간, 정하여진 순서, 정하여진 그런 이 예배의 이 형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배라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질산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형식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예배의 형식을 통하여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믿지 않는 사람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고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반드시 예배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내가 알고 그것을 드리는 삶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예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지금은 이 예배 이와 같이 예배 이와 같은 모습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그 제물을 죽여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사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지. 그것이 신약에 와서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불에 태워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약 시대에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짐승을 잡아 나 대신에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죽임으로 통하여서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의 값을 치렀습니다. 하나님 그것 살펴 주옵소서. 그것이 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건데, 이 신약 시대의 이 예배가 이와 같은 형태가 되어진 이유는 이제는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제물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이 죄 용서함을 이룰 수 있는 그 제단을 사 놓으신 겁니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주님 존전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의 그 제사로 이미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생활 가운데서도 피 흘림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모든 삶이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 그것이 그래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감사, 그래서 그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헌신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라는 이 존재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것이 예배,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바로 예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 내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뜻,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배의 모습은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내가 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과 바라심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것이 예배고, 그런 예배를 가리켜서 영적 예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의 이 형식, 기도, 찬송, 말씀, 헌금 이렇게 주어진 그 형식은 예배의 그릇이라. 그러면 이 헌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의 그 마음, 결단, 경배,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그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 거지요. 형식은 그릇이고, 예배의 그릇이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그렇게 드리는 내용물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내용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받으시느냐 하면 그릇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 드려지는 거, 헌금 드려지는 그 헌금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합니다. 헌신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속에 들어있는 그 헌신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목소리가 좋고 꾀꼬리 같은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찬양을 잘 부르는 그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노래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부르는 그 사람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경배의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잘 부르는 것,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거기에 담고, 나의 이 신앙을 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담아서 올려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배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배로. 그래서 이 예배는 어느 하나의 행사가 아니고 어떤 이벤트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 어느 방향으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끝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흩어지지요. 그러면 예배가 끝났다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진짜 예배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방향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예배에 이루어지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 시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니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정성을 다하여서, 나의 생명을 다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신앙생활, 예배생활이 되어질 때에 영적 예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이 자리는 뭐냐?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한 해를 살겠습니다. 그 고백하는 시간, 그것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 다시 다짐하는 시간이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모여서 그것을 점검하고 다짐하고 새롭게 나의 삶의 방향을 수정해 가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감정이 아닙니다. 결단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군에서는 작전을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 산속에서 이렇게 작전을 우리가 수행하기 때문에 지도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도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나침반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지도가 잘 그려져도 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가 어렵지요. 그래서 반드시 지도와 나침반, 방향을 알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이 뭐냐 하면 나침반입니다. 나침반.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 되면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요. 소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빼버리고 나머지 것들에서 올 한 해는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일을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소망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거기는 반드시 예배,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을 잡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방향을 잡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방향 잡는 겁니다. 분별하면서 방향 잡는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 하네. 내가 이 2026년 이 한 해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이 뭐냐?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는 것이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뭐냐 하면 단순한 한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 사고방식, 문화의 그 모든 것들을 총칭하여서 이 세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대, 하나님이 없는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새롭게 함으로. 이 세상,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새롭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수정해 가는 이와 같은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단, 결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에 대한 결단, 그것이 바로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는 그 말씀의 의미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하여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가야 되는데, 그 분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뜻,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선한 것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름, 윤리적으로 올바름, 그것 맞지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니면 그건 도덕이 아니고 올바름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으면 손해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 것을 포기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시는 이 선은 뭐냐면 나에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 그래서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여기시고 선하다라고 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마음을 맞추고 뜻을 맞추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누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로는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것이야. 내가 이와 같이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의 그 기쁘심,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심, 서로 사랑하는 아주 밀접한 이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얼굴을 봐도 기쁩니다. 그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만 바라보면 기쁜 겁니다. 하나님만 생각해도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내 뜻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될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즐거워하심, 그것을 바라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영적 예배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건 부족함이 없다, 완전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온전해지는,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 신앙의 이 믿음의 이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높아져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 장성한 그 자리까지,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삶을 영적 예배로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안 만나고는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예배의 시간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한다. 우리는 죄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오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정결함을 입은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걸 기대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걸 못 느낀다는 겁니다. 왜 못 느낄까요? 나의 이 마음이 다쳤고 내 영이 다쳤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앉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안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가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임재를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 체험을 위하여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영이 뭡니까? 성령.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까이,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해석시켜 주지요. 이해시켜 주지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될 수가 있는데, 그 길은 바로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그 말씀, 영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만나야 되는 겁니다. 체험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이라는 그 분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 나가는 그 방법이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일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예배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예배는 우선순위 정하는 겁니다. 이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여질 때에 우리가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선순위가 정하여지지 아니하고 우선순위가 잘못 정하여지면 영적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질서 있는 하나님, 내가 시간을 드리는 것도 어느 방향을 향하여 드리는 시간이 우선되어지느냐, 내가 사용하는 물질도 어느 방향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우선되어지느냐, 그 우선순위가 정하여져야 되는 겁니다. 시간의 질서, 물질의 질서, 만남의 질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의 그 질서,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 시간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이 재능들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판단하고 어떤 일을 행하여 나갈 때에 그 가운데서 가장 우선해서 순위를 두어야 될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예배고, 그 알려주는 그 예배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영적 예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나아가는 삶의 그 방향을 바로 잡아주지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여 줘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주는 건데 있는데, 욕망의 방향을 잡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요. 욕망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욕망의 그 문제는 뭐냐 하면 방향의 문제인 겁니다. 방향. 성경에서는 욕망을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욕망을 향하여 나가는 그 방향이 잘못되어졌을 때의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그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나의 욕망, 나의 그
욕심 이런 것들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죠.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은 세상을 향하여 욕망을 나의 어떤 그런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의 모든 욕망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신의 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에 대하여서 방향이 정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6년을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큰 단지 속에 모래부터 넣으면 큰 돌멩이를 못 넣습니다. 큰 돌멩이를 먼저 넣고 나면은 그 이후에 모래를 넣으면은 돌멩이도 넣고 모래도 넣을 수 있습니다. 큰 돌멩이가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모래는 뭐냐 하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내 욕심, 내 삶 속에서 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관계, 물질, 나의 명예 이런 것들인 거지. 성취 이런 것들인 거지. 그래서 큰 돌멩이를 넣어놓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야지 되지. 우리 성도가 모래부터 막 집어넣어놓고 나중에 돌멩이를 집어넣으려고 하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가 중심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 가야지.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물질, 관계, 형통, 성취, 즐거움, 기쁨, 위로 이런 것들이 다 생기는데 먼저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어놓고 나면은 예배가 살지를 못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는 도무지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 예배,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되는 것이지요. 성도의 영적 예배 중요한 겁니다. 2026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예배 중심에서 나머지 것들, 나의 욕망도, 나의 계획도, 내가 바라는 소원도 거기 이렇게 담아서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위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인도하심, 보호하심, 형통케 하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쫓기고 늘 두려워하고 늘 안타까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2026년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예배의 성공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영적 예배의 신앙생활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릅니다. 찬송 620장 1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몇 하신가 우리 동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어찌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영적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그 중심을 잡고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무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